예,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직 제가 덜 죽어서요, 그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아직 제가 덜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런 말이고 태도입니다. 자아 죽이기, 또 자기 깨어짐, 이런 것이 어떤 신앙의 성숙의 지름길이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를 죽인다는 말, 죽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막상 그 내용이나 그 깊이 그 뿌리를 보면 사실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학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성숙에 대한 의미가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 로크나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말하면서 교육과, 로크는 교육을 말했고 루소는 사회화를 말했습니다. 존 로크가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하얀 돌 같은 존재인데 그 돌에게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잘 달라지듯이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소가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에밀은 알다시피 여러분 가상의 아이죠. 이 아이가 자연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이 자연스러움이 이 아이를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의 의미를 이 교육과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특히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욕망을 제거함으로 인간이 성숙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양이나 훈련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잘 자제하고 제어하면 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회나 다른 종교에서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인격적인 수양이나 욕망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 문장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고 또 착한 행실을 한다 해도 우리의 내면적인 그의 모습이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내 믿음의 부족함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즉 구원 사역과 은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마음 깊숙이 뼈저리게 그것을 사무치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 내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는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덜 죽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죽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방법 중에 바로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합하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세상적인 문제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불결한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연결해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제는 죽으심과 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합하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죄를 단절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치렀다, 장사되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은 게 확인이 된 이후에 한국도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죠. 하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이제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실수와 죄악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또한 어떤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와 또한 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와 더불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는 죄에 붙잡혀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죄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 상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요구대로 죄의 결박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탄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느낄 수 없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내가 아직도 연약하니까, 내가 아직도 종종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투정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런 모습일까라고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여러분들의 모든 정욕과 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노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그 노예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를 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노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노예를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부려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죄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젠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완전한 완성임을 믿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매일마다 정말 그 천주교 신부들이 그 계단을 무릎을 올라다니면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렇게 애통과 정말 절절함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죄의 구속하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그 구원을 날마다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수하는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나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날마다 애를 쓰고 날마다 상함받고 상처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비춰지는 그런 부족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위로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십자가에 맞출 때에 주께서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신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산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모시다 놓고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요, 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김성희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죠. 산자로 믿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산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님을 믿어야 그분의 자녀로 살고 우리 부모님으로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고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고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변화된 자로 믿고 살아야 우리가 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된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요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 몸에 비어있는 습관들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변화된 자인지 내가 거듭난 자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11절 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여기신다면 저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시면 저도 예쁘게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치 있게 보신다면 저도 이제 저를 가치 있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마음으로 느끼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태도로 결정하고 간주하는 행위가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다. 오직 신앙에 의하여 간주하는 행동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은 후에야 그 사실에 부합되는 모든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고 우리 스스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영적 열매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죄 가운데서 그들의 죄 안에 있고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통곡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믿고 나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고 완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 신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산자로 여겼으니 우리는 이제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본문을 떠난 12절로 13절에 거기서 말하기를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산자인데, 너희들이 거듭난 자인데 왜 죄에게 종로로 타느냐. 아직도 죄를 기웃대고 아직도 습관과 아직도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를 죄 또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해서는 죄에게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을 붙들고 나아가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파더스데이가 됐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아빠의 날이 아니니까 아빠의 날 파더스데이 조그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걔네들이 저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딸이 되기 위해서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Father's Day가 되고 Mother's Day가 되면 아마 작은 선물을 하고 카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몸을 지체의 병기로, 어떤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많은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과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나는 죽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까지 덜 죽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지, 내가 부족한데, 오늘도 또 넘어져요, 오늘도 또 실수하고, 또 돌아서면 내가 이거 아직도 멀었네. 스스로 자학하며 자책하며 날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변화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습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젠 더 이상 죄된 성품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덜 죽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안 죽어서가 아닙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살아나실 때도 나도 함께 살아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나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열심이나 수양과 훈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방식, 욕심들을 다 그냥 내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변화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수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임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전 총체적인 시제 안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며 나가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고 합해진 것이고 내 육신의 모든 죄악들이 장사된 자들고 또 새롭게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육신에 져서 환경에 져서 눈에 보이는 듯 어떤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또 내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갈대와 같이 하루아침 12번씩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각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에 맞추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도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달라고 말이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구속과 부활이 진실로 나를 위하며 내가 그분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주님의 축복과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야 기쁨이 있죠.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날마다 그 사람은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돌아설 때는 지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자꾸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 속에서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아직 덜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으나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고 우리는 아직도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나의 생각과 분노와 죄악들, 실수들, 못된 습관들을 아직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비참함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현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악을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섬기게 하시고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며 또 나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함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 아버지 열정과 수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기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